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하여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습니다. 제가 쭉 읽고요. 여러분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환상을 보고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마른 뼈들에게 이제 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교회를 어느 정도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나 설교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누구나 들어봤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환상에 대해서 들을 때 그냥 뭔가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어떤 새롭게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새롭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어서 많이 말씀을 들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읽고 있는 것처럼 이 흐름 안에서 이 문맥 안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 37장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스겔 33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에스겔이 받은 말씀이 에스겔 33장부터 34장 그리고 37장까지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즉 성전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망한 이후에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바로 지금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 이후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끌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에스겔에게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이 뼈들이 나타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조금 뒤로 넘어가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11절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하나님이 직접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족속,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스스로 그렇게 여겼던 그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환상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2절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데려다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째서 그 뼈 사방을 직접 지나가게 하셨을까? 그러면 그 뼈들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 뼈들을 사방으로 지나다니면서 그 뼈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것들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족속의 모습을 에스겔이 직접 보았습니다. 어땠다고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말랐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뼈들이 많고 그리고 그 뼈들이 아주 심이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뼈들의 상황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여러분 그들이 이르기를 할 때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그들은 문맥 안에서 보면 마른 뼈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의 온 족속입니다. 그럼 신기하죠? 딱 보니까 뼈들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뼈들입니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 살아있고 말하는 것 같은데 죽어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말은 해요. 살아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실상은 말라 비틀어져 죽어있는 마른 뼈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마른 뼈들과 같이 말랐고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가능도 없고 자신들이 다 멸절된 그 상황,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역사의 문맥 안에서 흐름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오고 지금 그들이 어찌할지 모르는 그 소망 없는 상황, 더 이상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가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처참한 상황, 정말로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겠냐? 살 수 있겠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대답은 에스겔은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아시겠죠. 뭐 이런 대답인가요? 아니에요. 에스겔은 알아요. 알지만 차마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에스겔이 지금 경험하고 지금 목격한 지금 그 상황은 도저히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차마 하나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차마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망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살 소망이 없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 모든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환상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에 성령을 중심으로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임하여서 그것들을 살게 하시는 어떤 성령 중심의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통하여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을 하니 대언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언한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바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나바라는 동사는 보통은 성경에서 예언하다라고 번역이 많이 돼요. 예언하다. 그래서 이 나바라는 이 단어에서 나비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느빔 복수형으로 해가지고 선지자들 선지서라는 번역 혹은 예언자 예언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근데 이 나바라는 말은 오늘 에스겔에서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말씀이 오늘 에스겔에서 37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나바라는 것은 예언하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우리말로 예언하면 미리 예자의 말씀원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나바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입에 부어주시면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나바, 이것이 예언하다, 예언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주의 말씀을 그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바라는 동사가 우리말로도 대언하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지만 히브리 언어로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이니까 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이야기에 7번 나옵니다. 대언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할. 오늘 7절 하반절에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선언할 때에 흩어진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증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가망이 없고 도저히 어떠한 소망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증거되어지면 그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가 어떻게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그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들어갑니까?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마른 뼈가 어떻게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 또 이 말씀을 이제 또 사실은 좀 오해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생기가 루아크, 영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또 부어주신다고 뒤에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니까 이게 그 말씀의 증거자가 성령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갖고 또 이제 그 성령을 막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부흥 집회 가면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은 막 불받으라 이렇게 설교하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에스겔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대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명령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설교자나 어떤 목사나 어떤 신령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막 나누어주고 성령을 막 주고 신유의 은사나 어떤 성령 집회를 하고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누구에게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할 때에 성령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경륜적인 사역 가운데 그 성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단지 말씀의 증거자는 그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대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게 한 번에 탁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한 절로 그냥 쫙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런 한 번에 이것들이 탁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심줄을 하나님이 두시고 그 위에 살을 입히시고 근육으로 입히시고 또 그것에 가죽으로 덮으시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그 속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시는 그 과정과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걸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럼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죠?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근데 그 생기가 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할 때마다 어떤 그 단계마다 무엇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대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그것을 대언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안 됩니다. 조금씩 흔들리고 더덕더덕 움직이더니 조금씩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연결되어져 가고 하나가 되어져 가고 거기에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져 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새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살아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지는 않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야 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무엇으로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대언을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맨 뒷부분을 빼고 우리는 그냥 앞부분만 생기를 너희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거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에 그래 우리가 이것으로 여호와를 알 수 있지.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증거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 태어나지 않으면 어찌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대언으로 선포되고 증거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셨다 하라.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대언하며 증거하는 그 역사와 사역을 이루라고 에스겔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으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말씀의 선포와 증거를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도저히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살리시겠다고, 너희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받은 이 상황은 정말로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반드시 이 성전이 무너지지만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전만은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들이 몸부림쳐치며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무너진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우리에게 절망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겠다고 지금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방주선교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고 정말로 이것이 끝이 아닌가 싶은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자를 하나님이 찾고 부르고 계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 힘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인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게와 비즈니스가, 또 우리 교회가